1월 7일 화요일 GT 묵상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떤 날 이후에 사흘째가 되었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 최소한의 5명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기로 한 지 사흘쯤 됐던 이때입니다. 이때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제자들과 초청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본문의 중요한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급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5명 정도 언급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들어갔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 가시는 곳에 따라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교회의 사역들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행할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 혼례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거기 와 계셨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겠나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물어왔습니다. 그러자 4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사적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있었다면 공적인 표현으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의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자기의 독단적인 것처럼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라고 하면 핵심만 말한다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 주시는 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이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거절을 했지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비슷한 사건들은 성경을 보면은 있습니다.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가요? 이방인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맞지만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개와 같은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요, 굉장히 바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에 큰 잔치, 행사가 있어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하인들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물을 받아두고 그 물로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은 말씀을 보면은 아구까지 채우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스텝으로 섬긴다는 것은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구까지 채워내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이 만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성질이 바뀐 것 아닙니까? 원소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 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감, 이 땅에서의 상실감,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혼인잔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포도주는 그 기쁨을 상징하고 그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물이 되는 포도주, 그 포도주는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이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겠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나타내셨대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인데요. 표적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기적의 목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리로 따르지 않고 제자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과 같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연회장은 몰라도 그 물떠온 하인들이 알듯이 우리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고 경험하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